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머무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것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나사로가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상태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집에 계셨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겠죠. 그러나 그 집에 계시지 아니하므로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을 모시러 오려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실상 이 말은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가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이 두 자매는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자매가 사람을 통하여 전하는 말을 들은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두 자매는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나사로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불안으로 바뀌었고 마침내 숨을 거둠으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곧바로 베다니로 오시지 않은 것일까요? 왜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의문이 해소가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고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따르면 이때 예수님이 머무시던 곳이 바로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그 이름이 불리는데요, 같은 베다니라는 지명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까지 이 직선 거리로 따지면 약 30km가 조금 안 되는데요, 당시에 도로 사정을 고려했을 때도 새벽 일찍 출발하면 저녁쯤에는 도착할 수 있는 하루 거리의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두 자매는 예수님을 모시려고 사람을 보내 그 사람은 하루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루를 걸어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일이 걸린 것이죠. 자, 이것을 생각할 때 두 자매가 예수님을 모시려고 사람을 보낸 직후에 그 언저리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자매가 보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이 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이제 베다니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 잠들었다는 말은 죽음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의문이 듭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셨다면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두 자매를 위로하기 위하여 적시로 출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그곳에 이틀이나 더 지체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을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죽은 후에 나흘이 되어야 완전한 죽음으로, 즉 몸을 떠났던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나흘이 되어야 완전히 이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간주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마르다가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그렇게 아뢰지 않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모든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두 자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의 슬픔과 절망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는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작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면 사람을 보내서 붙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한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2km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니까요. 소문이 가면 금방 사람이 달려올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마을 입구에서 머무셨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마르다는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조문객들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르다는 마을 밖에 계신 예수님께 와서 아뢰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마르다의 말을 보면 이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이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들어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마르다가 아뢰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이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의 이 고백은 정확한 성경적인 고백이죠. 그러나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죽어서 나흘이나 되는, 그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실 것은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추가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며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에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질문, 마르다의 대답,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인데요. 조금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집에서 조문객들을 맡고 있던 마리아가 마르다와 교대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울면서 마르다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같이 동행한 사람들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자매를 다 불러서 나사렛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 앞에 돌이 막혀져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돌을 치우러 갑니다. 마르다는 아니 주님 지금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성부 하나님께 아뢰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 큰 소리를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명령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러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명령에 살아나서 두 자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본문에서 주님은 두 가지 가르침을 주시면서 마르다에게 묻고 계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첫 번째 교훈과 질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은 마르다의 고백처럼 언젠가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마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대답했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인데 그것을 네가 받아들일 믿음이 있느냐? 또한 이 질문이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나사로의 살아남은 부활은 아니죠. 살아난 나사로는 다시 언젠가 죽게 되니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은 아니죠. 그러나 나사로의 살아남은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자가 나흘이나 지나서 살아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보편적으로 일어난다면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되게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은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 특별한 목적이 계셨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합치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바울과 또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울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그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선교 현장에서 정말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이 자가 살아남으로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필요하다면 왜 하나님이 못 살리시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학시대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그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르다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사렛의 살아남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또 부활의 소망에 굳게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는 부활의 주가 되는 나를 믿느냐? 너희도 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진실로 믿고 있느냐? 지금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고 예배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똑같이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요 우리의 부활의 근원이 되신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 이 썩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썩은 몸이 일어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땅 속에 있는 자도 바다 속에 있는 자도 다 몸이 영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즉시로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그런 태어남이 우리가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주를 맞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생에 대한 질문이죠. 이 질문은 잘못된 해석으로 될 수 있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해석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서로 해석이 조화가 돼야 되지 상반되면 안 되잖아요. 자,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모든 사람의 사망이 이르렀다. 이걸 로마서 5장 12절에 명확한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과 함께 범죄했고 또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받아서 자범죄를 짓고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니, 사람이 죽는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왜? 죄인이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은 몸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원받은 우리 영혼이 이 몸을 떠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몸을 떠날 뿐 아니라 그 즉시로 영혼이 영화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영혼은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즉시로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계신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살짝 증거되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 그 낙원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영혼들과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직접 배웁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즉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리만 이 땅에서 하나님 계신 낙원으로 옮겨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계신 낙원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영화롭게 변화됐다 그랬잖아요. 자, 영혼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적인 세 가지 기능이 있지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요, 영화롭게 거룩하게 변화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느낌과 또 부정적인 의지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몸을 떠나는 우리 영혼은 거룩하게 변화된다 그랬죠. 영화롭게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거룩한 생각만 하게 돼요. 거룩한 감정만 경험하고 거룩한 의지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죄와 악과는 상관이 없는 영혼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은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화로운 영혼과 그 부활한 몸이 다시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존재로서 이제는 어디서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는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도 사망도 마귀도 심판받고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누릴 때는 이 지구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는 우리의 존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 영원롭게 되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 낙원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을 영원히 입고 이 땅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세계로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생이요, 이것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여 내가 영생을 가진 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낙원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르다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스스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요 그리스도인의 복락인 줄 믿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부활과 영생의 복락을 우리가 확신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식, 그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의지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부활이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의 존재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죽음을 딛고 낙원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고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상처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옵시고 영적인 침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비롯하여 교회 학교와 모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공평과 정의가 하수가 재르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고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감격적인 그 시간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 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생을 확신할 뿐 아니라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자로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